예, 작년 24년도 9월 18일 수요 예배 때 뵙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떨려서 여기 성도님들 바라볼 수가 없었고요. 그냥 컴퓨터 화면만 보고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24년도부터 한 이제 문안교회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역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또 성례교회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로 사역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시면 됩니다. 성례교회에서 24년도에 4월 달에 오신 먼저 사역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향기성교회가 24년도 4월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을 해주셔서 기쁘게 사진도 남기고 또한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3월달 세례를 뒤편으로 미룬 것은 기도 부탁을 향기성교회 단장 되시는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제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세례 받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로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2 기도 덕분과 또 용기를 얻어서 10월 26일 이제 마을 잔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안교회 온 지 1년 안 됐는데 마을 잔치 했는데요. 한 5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큰 안동에 있는 계곡교회 무사님 후원으로 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함께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1호산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부활절 이제 장병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또 반주기를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 장병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교회 1호산 기지교회 반주기도 설치해 주고 계란과 다른 간식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부활절 또 향기성교회가 25년도 4월 27일 주일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25년도 시작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관절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향기 선교회 단원들도 듣고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사진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을 전도 힘을 얻어서 또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강하게 이제 해주셔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용하리, 무남 1, 2, 칠성리까지 마을 전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영적 기도도 하신 마을 주민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은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 3명 있는데 그 아이들 선물 이제 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선물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이제 저희 문안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이제 용아리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웃음 치료로 전도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영양군청에 가서 또 같이 군청 안에 들어가서 그 사무 보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전도 용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군청 안 구내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전도팀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1호산 기지교회 경안로의 군경교정선교부 저는 경안로의 군경선교부에 서기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와서 이제 임원 왔습니다. 또 진부시장에서 칼갈이 전도로 저희 남편 한 집사가 그 담당입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리 마을회관에 저희 이제 교회 가까운 마을회관이 이리거든요. 마을 이리 웃음 치료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물리치료 웃음 치료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로 한 목사님이 용인 체대 나오셔서
이제 물리치료 그 공부는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부분 만져주면서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화원이라고 총회에서 통합적 총회에서 이제 제작 아주 노후된 교회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얼마 되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그 교회에 이제 그 개척 멤버신데 그분들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인생화원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화원 치면 유튜브에 바로 나오는 장면들을 찍는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이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겼고 성례교회에서 오셨는데 목사님과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남성교회 단원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같이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은 또 26일 날 목사님 다녀가시고요. 장로님하고 다녀가시고 또 28일 날 바로 주일 오후 에베네셀 찬양단이 방문해서 교회 이제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며 오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안교회 또 목사님 다녀가시고 성륜의 교회 이여전도의 후원으로 문안교회 앞에 본당 비가림이 없어서 늘 이제 교회 들어가면 비를 맞고 들어가야 했는데 비가림도 설치해 주시고 또 문안교회 팻말도 입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례교회 목사님이 이여전도의 후원에 연결해 주셔서 저렇게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안교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번 이제 오늘 12월 3일 대림절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두 번째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안교회 사역과 저의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땅을 밟는 곳마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땅은 남쪽 경계에서 북쪽까지, 유브라데 동쪽 경계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될 것이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훌륭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강한 믿음과 튼튼한 정신력과 또한 강한 용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낯설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방의 나라,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문안교회에 23년 12월 24일 주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23년도에 주일 오후 4시 예배에 청빙을 위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은 곳이 문안교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낯선 길에서 내비의 인도를 받아왔지만 두려웠습니다. 넉넉한 시간으로 대구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돌아 나왔는데 하늘에서는 눈까지 내렸습니다. 평소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아서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대니까 남편이 거의 운전하고 저는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 잃은 낯선 곳에서 눈까지 내리는 상황은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지인데 도중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을 정하여서 다시 이제 차를 여유롭게 운전하여 가고 있을 때 눈도 그쳤고 찬양도 주셨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이제 문안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일찍이 도착하여서 여유롭게 이제 교회 뒤편에 마련된 차를 마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 생각하니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반나절에 미숙한 운전 경험으로 대구에서 경북에 저 경험으로는 영향이 제일 끝 같았습니다. 그런데 풍기에 왔더니 풍기가 제일 경북의 끝이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왕복으로 다녀온 일들이 이제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두려움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있어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명에서 그 지휘관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법이 되는 율법을 형식적 문자적 준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와 궁극적 목표를 살피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묵상해야 합니다. 8절에 말씀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 교육에 있어 율법 교육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율법 내용을 간직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학자와 랍비 세 사람만 모이면 정확하게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읽고 외우는 것은 유대인의 천재 교육의 비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70년대 후반의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는 시기라서 초신자가 교회에 왔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초반에 교회에 갔지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대구에 와서 일과 공부로 바쁘게 지내느라 교회를 멀리 하였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또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싹 트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키우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큰아들을 선교원에 입학시키면서 사모님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잠언부터 성경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전도서까지는 말씀이 그런대로 이해되었지만 예언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가 성경을 대할 때 예언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읽는 일에 전념하여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딱 멈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 작은 키가 염려해서 한 자라도 더 크게 된다면 염려할 건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키는 헬라어로 풀이하면 키는 제 키가 아니라 목숨과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저는 성경을 읽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습니까? 성경이 진리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는 일들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것으로 여길 때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요. 저도 이렇게 좋은 말씀의 진리를 자녀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며 또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고3이 되었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실력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했는데 수능시험에서 20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서울대학이었습니다. 서울대학. 대구에서 종합학원 5만 원 주고 다니는 종합학원 그것도 1년 딱 다닌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히브리어의 뜻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입니다. 모세의 오경 중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세 편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의 교육 도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기본 도리를 설명한 생활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축복의 안내서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재교육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로 모세의 왕직과 왕으로서의 직분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직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들입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였지요. 모세의 설교는 역사적인 상황과 과거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의 재교육과 언약의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언보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불확실한 현실, 예기치 못한 문제,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문안교회 사역은 화면에서 보셨듯이 일월산 공군기지교회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병들과 상담과 기도 제목을 듣고 간식을 제공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월산 정상은 1200m입니다. 공군기지에 올라가는 겨울에 눈이 쌓여서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겨울산은 위험하고 눈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왔는데 비가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비가 올 때도 겨울에는 가끔 못 가더라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열심히 올라가야겠다 작정하면서 비가 올 때 올라가면 산 정상에서 만나는 안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안개를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한 치 앞 보이는 곳에 천천히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평강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한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어서 천천히 그 기지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문안교회에 왔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두렵고 떨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24년도 4월 21일에 성내교회 향기송교회 장로님과 일여전도 회원단들이 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후원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항상 오시기 전에는 기도 제목을 먼저 여쭈어서 교회 행사와 모든 일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힘을 받아서 마을잔치를 열었고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인근 마을의 사정들을 다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잔치 손님은 50여 명 참석하였습니다. 25년 4월에도 향기송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25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절 건강 강의와 인생하원 제작과 에베네셀 찬양단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남성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문안교회에 방문하셔서 9월 26일에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선교비를 주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많은 일에 지쳐 있을 때마다 성례교회에서는 향기 단원들 오시고 장로님 목사님 오시고 또 그렇게 오셔갖고 힘을 1년에 2번이나 오시니까 그거 할 힘들다 그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듭 힘을 주셔서 그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으로 본당 비가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본당에 들어가는데 비가 올 때는 항상 머리를 젖어서 이제 들어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비가림 처마로 이제는 비를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례교회 목사님과 이여전도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기도와 관심 덕분에 문안교회 행사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안교회 마을잔치 이후에 새가을속이 24년 성탄절에 2명 등록하였습니다. 한 명이 이제 이번 성탄절 25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5년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들이 평탄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12월 첫 주일 성례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성례교회를 통하여 문안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성례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곧은 길과 평탄하고 형통한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 행사와 일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풍기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소문나는 성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